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오늘 또 가장 귀중한 우리 렘넌트 대회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제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셨기 때문에 복음으로 오직 결론난 제자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가진 제자들이 렘넌트들이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볼 수 있도록 또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들을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4가 예수님의 전도 계획의 두 번째죠. 동거 그랬어요. 동거. 예수님은 중요한 교육을 말로 이렇게 강의식으로 한 게 아니고 직접 다 보여주는, 같이 살면서 보여주는 그런 교육을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세계 복음화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신 후에 계속적으로 함께 지내셨다. 이것이 그의 훈련 프로그램의 정수였다. 첫 번째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달랐다. 그들은 학교, 조직체, 고도의 정돈된 과정과 법칙이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합숙하며 같이 다니며 모든 것을 깨닫게 했다. 또 두 번째, 바리새인들은 설명을 가지고 했지만 예수님은 실제의 것을 보여주셨다. 이게 차이가 엄청난 거죠. 오늘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성도, 교회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전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전도하는 공부는 배웠으나 실제로 전도하는 모습을 눈과 삶으로 보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을 살리는 전도는 이론, 강의, 학습 가지고는 아무리 설명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도 소용이 없다. 그것은 눈으로 직접 보고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보여주지 않는 한 학생, 청년, 어린이, 후배들이 올바른 전도 방법을 배울 수가 없다. 그래서 보게 하는 전도가 중요한데,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우리한테 이게 붙여주고 자기는 딴 데로 가요. 다른 데로 이제 옆에 이제 비껴나죠. 제가 그걸 봐야 되거든. 다락방 하는 것도 봐야 되고 전도도 봐야 되고. 그래서 전도를 이렇게 쉽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개인 전도, 여기 나중에 끄트머리 보면 개인 전도 훈련, 개인 양육법, 다락방 성경 공부 이런 거 이제 예가 나오는데 개인 전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어떤 사람은 막 불신자 상태, 구원받은 자의 축복까지 다 설명하고 막 상대방이 옆에서 제자들이 볼 때 굉장히 힘들겠다, 어렵다, 저렇게 하려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지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안 되잖아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죠. 쉽게 해야 되죠. 그런 원리를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거죠. 그 동거하는 원리 속에, 그 속에 숨겨져 있었다. 이 방법은 엄청난 방법이다. 예수님은 세 가지를 삶으로 보이시고 훈련시켰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제자를 부르신 목적 세 가지가 나왔죠.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래서. 그러니까 양육, 묵상, 기도, 말씀, 기도, 암송 등을 실제로 보이시고 가르쳐 양육하셨다. 가장 좋은 양육법은 책이 아니고 같이 동거하며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그죠. 원하는 자를 불렀다. 그래서부터 13절에 원하는 자를 불렀다. 이게 키죠.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해서 함께 하기 위함이다. 그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렀겠죠. 그죠? 전도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전도 이전의 삶.
전도를 위한 기도, 전도 방법, 전달 방법, 말씀 사용하는 거, 예화 사용하는 거, 전도 이유 등을 실제로 보여주며 제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습득이 되었도록 가르쳤다. 그냥 그 삶 자체가 전도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모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저도 생전 그런 걸 못 보다가 선교단체 사람들이 이런 모임을 매일 한다고 보면 돼요. 길게도 안 해. 짧게 계속 하죠. 왜 그러냐면 내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런 내용이나 이런 방법으로 내가 늘 깨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냥 빙둥빙둥 놀다가 어느 날 전도를 가려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늘 하는 게 뭐냐면 이런 모임, 전도 이전에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 그러면서 이제 또 항상 현장, 내가 맡은 현장, 대학 그런 현장을 하루도 빠지지 못이 가는 거예요. 뭐 방학도 상관없고 이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고 또 거기 가서 양육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대학을 한다 그러면 전체 모이는 우리가 미션홈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모인다는 것은요 거의 힘들어. 제자들끼리 모이면 쉬운데 제자 아닌 사람과 매일 모이려면 우리가 막 계속 얘기해야 되니까 힘들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창원대학 들어간다면 뭐부터 소유가 되냐면 창원대학생들이 전체가 우리 이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을 정해야 돼요. 뭐 목요일 날이라든지 뒤돌이기면 이제 본 교회 예배 시간과 따블디면 안 되죠. 그래서 목요일 날 우리 창원대 학생들이 전체가 모여서 예배한다. 그럼 거기서도 양육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해놓고 그게 창원대학 전문교회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놓고 거기서 이제 세가족이 왔으면 양육도 해야 되고 불신자가 왔으면 영접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그냥 평소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예배가 정해진 예배가 있고 새신자들이 들어오면 영접도 시키고 또 양육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사설 가서 양육을 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우리는 자꾸 전도부터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도부터 하려니까. 꼭 그 혼자라도 그 지역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다락방은 작게 말하면 다락방이고 크게 말하면 지교회잖아요. 그게 꼭 세워져야 된다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원주에 있을 때는 원주 대학생들 전체가 모이는 날이 있고 다른 단체는 거기다가 자기들 교회가 있는데 선교단체가 CCC 같은 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주 전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각각 대학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따로 있다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 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담당자들이 평상시에 이제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 우리 여기서 몇 시에 무슨 요일 날 몇 시에 예배 드린다 해놓고 이제 전도하면 되잖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양육도 하고 막 그러는 거니까 그게 이제 별로 없는 거예요. 그죠? 지역에도 꼭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편하게 사역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안 되면은 매일 하다 보니까 딴 데는 또 갈 수가 없어요. 다른 현장은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전도하기 이전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전도하면서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합니다. 영적인 권능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보여줬잖아요. 그죠? 죄사함에 네가 오늘 너와 함께 죄사함을 받으리라. 귀신이 내쫓고 막 이런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만큼 그 일을 많이 했는지 유대인들은 막 죄 문제 해결하는 거고 귀신 내쫓는 거 이건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거든. 인간은 이런 권한이 없다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이 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라 인정하기는 싫고 그 바알세불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그 정도로 많이 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뭐 우리가 귀신 내쫓는다고 막 이단이라 하잖아요. 원리 속에 숨겨져 있다. 참 중요하죠. 훈련이 끝나감에 따라 더욱 가까워졌다. 사람을 피해 시골로 데리고 가게 됐다. 산으로 성으로 데려가셨다. 두로 시돈 지역으로 데가볼리, 달마노나, 가이사라 빌립보, 유단 동편, 예루살렘 이런 데가 다 특징이 뭐냐면 우상이 많은 현장이고 가이사라 그 지역은 우리가 뭐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이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유다하고 이스라엘하고 나눠지잖아요. 유다는 이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예루살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롭단 말이고 그 나라가 갈라졌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힘들으니까 그 단이라는 지역을 세웠잖아요. 단. 그 지역에다가 자기들 신전을 세웠다고. 그 지역이 가까운 데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신전도 있고 황제들이 세운 도시도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니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 계속 다니면서 그 현장, 우상 현장 그런 현장들을 보여준 거죠. 같이 했던 거죠. 고난 주간에는 한시도 놓치지 않고 계속했대요. 왜냐하면 시험이 있을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죠? 시험이 있는 주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성도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가 밀착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게 좋잖아요. 그죠? 장례식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울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계속 뭐 아침 저녁으로 막 옛날에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드렸다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지금은 보니까 복음이 확실하니까 별로 안 흔들리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부활 후에도 10차례 나타나셨다 그랬고요. 이게 항상 가까고 여기 있어요. 네 번째, 군중 사역을 하시면서도 데리고 다니셨다. 이게 전체 사역할 때도 막 훈련 이런 데도 같이 데리고 우리 뭐 훈련 같이 다니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다섯 번째,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있으면서 훈련시켰다 그랬어요. 삭개오, 소가성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비유를 들으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그래서 필수적인 훈련 그러죠. 다락방 성역 공부, 개인 양육법, 개인 전도법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개인 다락방 성역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가 예배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새 가족이 왔을 때 그 사람을 개인 전도하고 그 사람을 개인 양육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방법이 이제 이걸 조금 넓히면 다락방이 지교회가 될 수 있고 전문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들어와서 그 사람 구성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장에 개인 양육도 되고 개인 영접도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개인 전도부터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러게 우리가 예를 들어 대학에서 전도해가지고 주일날 교회에서 보자 그러면 잘 오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주 무슨 요일날 여기 대학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무슨 관으로 와라.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그래서 거기서 양육도 하고 대학 안에서 양육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 전문교회가 되고 대학 지교회가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교회화 시키는 작업을 이제 그 사람 스스로가 선택을 하게 돼 있죠. 이게 이제 굉장히 동거하면서 이런 원리를 다 설명해 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설정부터 미리 이렇게 해나가야. 그래서 다락방이 좋은 게 뭐냐면 교회 오라 그러면 좀 마음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교회 오라 그러면 좀
싫은 마음도 있는데 옆에 우리가 늘 모이는 장소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그건 편안하잖아요. 옆집에 놀러 가는 것처럼 하니까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몇 개만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교재가 선택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재가 동거예요. 동거. 선택부터 잘못하니까 또 안 되겠지만 동거의 원리. 그죠?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 두 번째 동거의 원리를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전도 방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교회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절박함에 있습니다. 우리만이라도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